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각자 생각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여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2장 이전에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그 자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끊겨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려고 하였던, 모이고자 하였던 그들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에게 후손을 주고 너에게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줍니다. 약속의 땅, 약속된 후손, 약속된 축복.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용이야, 저기 너의 이름으로 숨겨진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1월 1일 날 부모님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거든요. 액수는 묻지 마세요. 용돈을 주셨습니다. 용돈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정장 한 벌 맞추기로 했습니다. 근데 용돈 한 벌 딱 용돈 받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제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딱 숨겨진 땅을 받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요즘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실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이야, 아들을 낳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용이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생각만 해도 신나고 좋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을 펼쳐나갈 구별된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저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특권이기도 하고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권을 남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그 특권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짜증내기 이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합니다. 아까 동일한 본문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꿈꾸십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약속된 땅을 줄게, 약속된 자손을 줄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놀랍고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델이 되어줄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여정은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좀 가줄래?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시거나 권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애굽의 땅처럼 풍요롭고 물이 적각꿀이 흐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곡식이 풍요로운, 먹을 것이 풍요롭고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애굽 땅과 같았던 풍요롭고 화려한 그 땅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그 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풍요롭지도 않고 척박하고 그 땅에 가면 나를 환대해주고 안락한 집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면 안전이 보장되었거나 먹고 마실 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분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한데 그 땅의 상태, 그 땅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헌금했는데, 헌신했는데 내 기대와는 다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무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인데 내 기대와는 다른 약속과 현실 사이에 어떠한 간격, 갭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빠 한번 믿어.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그렇게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셨나요? 손에 물 많이 묻히셨죠? 별을 따다 주기는커녕 별 보고 퇴근하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은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과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어떠한 영토, 또 직장,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영혼이 있는 곳이 여러분과 저의 보여줄 그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제 지인들이 많이 이렇게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가정이 파라과이,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파라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다니까 우와 이렇게 하시는데 거의 그 개척교회 수준의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아는 연고도 없고 그런다고 풍요로운 환경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그 남미 땅에 갔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곳 가운데 목회자가 없는 젊은 사역자들이 없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 한 영혼,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살면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큰 교회에 가서 안락한 생활과 안락한 집을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또 개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본 땅에 가서 선교하는 친구들, 작년 한 해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땅은 어디일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땅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020년 새해에 보여주시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냥 풍요롭고 화려한 그런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려면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12절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고 하시는데 가기 이전에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출발은 떠남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 너의 보호막, 그늘이 되어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원주에 있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맨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집 근처에 있는 건대 주변에 살았는데 그 건대 주변에 있는 초, 중고를 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원주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불편하죠. 낯설죠.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데 맨날 맛있게 해주던 요리 대신에 지금 생각해도 참 맛이 없었는데 학생 식당 그 식관 군대밥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맛없는 식당 맨날 먹어야 되고 또 낯선 환경에서 뭐 재밌는 일도 있었지만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면은 불편하고 낯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서 한 며칠은 참 좋은데 집에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지. 증산역에 내리면 그래도 여기가 나의 집이구나, 나의 고향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옮기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익숙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태어난 곳, 너희 아버지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무엇으로부터 떠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서 익숙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만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참 싫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친구가 더 재밌고 더 유쾌하고 나 관계 되게 중요한, 나 친구가 되게 소중한데 저 친구랑 떠나라고?
멀리 떨어지라고? 그럼 참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친구들,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끊지 못한 악한 습관들을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린아이가 저희 사택촌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콜라나 사탕을 막 먹으려고 하면은 마냥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콜라나 사탕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365일 계속 먹는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계속 마시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자녀와 실랑이 벌이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핑크뽕, 뽀로로, 고고다이노, 터닝 맥카드 막 이런 것들 아이들이 이거 딱 보면은 조용하고 집중해서 보는 그것들 가끔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신경전을 벌입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걸 보고 싶어하고 부모님들은 절제시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과 저가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가까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들로부터 떠날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떠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 스트레스 받지 않으십니까? 이사를 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라면 기분이 유쾌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하러 가는 그곳이 무언가 보장되지도 않고 지금 살던 집보다 더 좁은 집으로 가야 한다면, 더 헌 집으로 가야 한다면 그건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자리를 기껏 다 잡아놨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신다면 눈물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 칠남전도의 집사님들이 이렇게 참 보기 좋으십니다. 평일에도 점심을 막 같이 드시고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있는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면 외롭고 거친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환경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떠나는 일이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편한 것입니다. 내가 익숙해진 곳, 기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해지는 것, 내가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핸드폰 들고 사셨나요? 지금 핸드폰 없으면 불편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길들여진다는 것, 익숙해진다는 것은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의존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집안에 돈이 많다면, 제 집안에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내가 그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막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길을 딱 떠났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무언가 주세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고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주시면, 안정된 직장 주시면, 더 넓은 집 주시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떠나고 말씀을 따라 그 땅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섬기던 것,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셔야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의 모델이 되어주는 까닭은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내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안한 이 삶 가운데 그 발걸음을 느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갈 때 그 땅을 주겠다,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 비전을 잊어버린다면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게 될 것이고 안주하고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그냥 안주하며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잘 살았습니다. 예쁜 아내가 있었고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면, 조건이 좋아 보이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선뜻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미로 간 동료 사역자가 저한테 용희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남미로 오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는 가기 싫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다고 다음 주에 남미로 보내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곳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안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한 삶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1절과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지 못할 사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 아니라 오늘 있었다 사라지는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자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보았을까요?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다른 왕에게 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서 예배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생각할 때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했고 나약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초라합니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제가 받고 싶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들을 겪어야 한다면 왠지 그 축복 받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아닙니다. 좋죠. 이 땅에서 넓은 집이 있고 탄탄한 직장과 넓은 집, 그리고 돈 많고 건물 많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 불안한 삶이지만 나약해 보이는 발걸음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함께 가는 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불안해도 나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뭔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순종한 만큼 더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면 좀 짜증이 많아지고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 안정이라는 것이 진짜 평안함, 안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 하나님 뭔가 분명한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셔야지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불확실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불확실한 그 삶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불확실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9년 전쯤에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마 강도사 인화 받을 때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 9년 전에 저희 집이 예전에 건대였잖아요. 그 성수역에서 내려서 건대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한 9월 말쯤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고,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막 룰루랄라 신나서 걸어가는 길은 아니었고요. 한 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때 11월 달에 시험이었는데 한 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내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한 번에 안 들어가면 나 못 갈 것 같은데, 재수는 하기 싫은데 재수는 못 합니다. 하나님, 저 한 번에 안 붙여주시면 그냥 제 길이 아닌 줄 알고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학비도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약한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셨는지 한 번에 합격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랑받고 넘치지는 않아도 모자르지 않게 늘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저는 이 길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나약해도 100%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49대 51, 그 1%의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을 믿고 초라해 보여도 여전히 불안한 내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녹록지는 않아도 불안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겠구나.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꿈꾸고 내가 스스로 채우기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0년 1월을 그리고 한 주를 오늘을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초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곳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